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부활을 하신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성경은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의 처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예수님을 처형을 하고, 그리고 승리감에 젖어있던 제사장들, 유대 군중들, 이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또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공포 때문에 결국은 뿔뿔이 각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몸을 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이다, 세속적인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능하게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지니 결국은 그들은 낙심하죠. 이게 뭐야? 그래서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각자의 고향으로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 결국은 엠마오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작은 마을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데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만나고, 들에서도 만나고, 산에서도 만날 수 있고, 길에서도 만날 수 있고, 쉬다가도 만날 수도 있고, 일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기도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말씀을 읽고 듣다가 배우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노임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림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 길에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더라, 생명을 얻었더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고 고침을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가는 길에서 그 또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원인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승님이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본문이 속해 있는 24장 16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20년, 30년 만에 어쩌다가 만난 주님이 아닙니다. 오다가 가다가 어쩌다 한번 소식을 전해들은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지가 엊그제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잠시 며칠 만에 헤어졌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능력과 기적을 보았고 그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며칠 만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영적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니까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눈이 멀었도다.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세고요, 손가락 끝에 세균을 보고 앞날을 예견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야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들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이 교제하고 능력도 행하고 함께했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들에게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생전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답답하신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주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더디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무슨 말씀이냐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성으로 들었고 주목하지 못했고 그냥 주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표적만을 그들이 생각하고 따랐던 거죠.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만 생각하고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주님의 역사하심도 알지 못할 것이고 섭리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 안다라고 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평생토록 말씀이고 읽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주님은 영적 소경이고 불감증 환자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닫히고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령에 와 닿지 않고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두 제자의 굳고 식어버린 가슴에 불을 던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하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불이 붙을 때 말씀이 꿀과 소금보다 더단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말씀이 삶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장해서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발의 빛이 되어져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섭리가 뭐야? 궁금해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무릎을 치며 기뻐하고, 야,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이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던 길이 달라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옛사람, 옛 모습으로 다 돌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향해 나아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가치가 달라지는 거고 삶이 전혀 주님 앞에 새로운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석가를 만나면 석가의 길을 가게 되고 귀신을 만나면 귀신의 길을 가게 되고 마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길 대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말이 달라졌어요. 언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한숨소리밖에 없었고 한탄과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공포의 소리가 많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언어와 삶이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수가성의 여인처럼 나다나엘과 같이 주님을 만날 때 입이 열리고 그들의 말, 언어가 달라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멸려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이루므로 서로의 사랑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희미해졌던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같이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희미했던 거예요. 천국을 말하고 부활은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믿음이 분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히 달라졌고
이제는 더디 믿던 신앙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 제자들처럼 오늘 또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길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믿음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이 변해서 확신하게 되고 도피적이고 무관심의 신앙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이 되고, 불확실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던 신앙이 이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